드렸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 우리 이것을 깨닫고 오늘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천상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은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던 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혼인 예식.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됩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로 있지만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 섭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의 내용의 신부로 가나 혼인 잔치에 이어서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성전된 나, 여러분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초대될 것입니다. 그 신부를 점검하러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셨다.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주님이 성전에 올라오신 이유가 뭐냐? 신부된 나, 성전된 나, 이 성전을 점검하러 올라오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다 1년에 한 번씩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하면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그들이 자신들이 조상들이 그 재앙을 넘어가고 이겼던 그 승리를 자신들이 함께 맞이하고 앞으로 또 살아갈 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 유월절 절기에 전 세계에 다 모인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유월절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그랬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바로에게.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를, 이스라엘 전역에, 애굽 전역에, 내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거부했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집 인방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다 넘어갔다. 패스 아시죠? 넘어갔다. 유월절, 예, 그 재앙이 넘어갔다. 병이 넘어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 번만 따라할게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예, 더 좋은 감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은 잠시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감사는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셨어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떡이 내려오는 거예요. 500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게 진짜예요. 우리 옆에 분 다시 할게요. 집사님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면요 지금부터 뭔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거든요.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일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게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폭풍우가 밀려와도 나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아멘. 예.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다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저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예배하는 자리에도 집에도 방에도 계속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세계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무당인 데 가면 귀신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승리할까요? 안 할까요?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질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은 떠나갈 준비를 다 합니다. 왜 안 떠나갈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지고 있다. 내가 죄를 지고 있고 내가 귀신을 지고 있어요. 내가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세상의 것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앙이 왔을 때 넘어가지를 않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넘어갈 준비를 하는데 마귀는 보따리 싸요. 여러분 교회 마치고 갈 때 보따리 싸가 가잖아요. 주기도문 하는데 보따리 싸잖아요. 마귀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는데 보따리 다 싸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 말라 해요. 우리가 가지 말라 그래요. 염려를 받아들여요. 문제를 받아들여요. 사람 말을 듣고 여러분 그래요. 어떤 상황에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경상도다 보니까 요번에 금요일날 있었던 그 방송을 통해서 아마 또 무너지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오늘 기도할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내 백성,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라 그러죠. 죄에서 떠나라 그러죠. 떠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갔어야 되는데 모두가 뭐예요? 원망불평의 자리로, 그리고 억울함과 분함의 자리로 지금 다 들어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 일생에, 내 삶에 지금 재앙이 온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탄핵된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우리는 12월 3일 때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소식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50%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지금 50%가 무너진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이 온다는 거 우린 다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신 거 다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그런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소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 때문에 내가 지금 무너져서 울고, 여러분 아니면 잠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배바위 위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돈도 안 벌고 거기가 있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적용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게 내 믿음이 되면, 이것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켰어요.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자꾸 에덴 동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미 회복됐단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내가 오늘 아파 죽어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오늘 네가 내일 죽더라도 내일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네 내일 죽는다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너는 희망 없잖아.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서 안 된다. 야, 너 큰일 났어. 안 돼. 너 이럴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누구를 웃게 하죠? 누구를 춤추게 하죠?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우리 옆에 분에 한번 희망 있는 소리 한번 해보자.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한번 던져보자. 시작.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한 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이 내 앞에 왔을 때 이 재앙은 지금 예수의 피만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멘? 내 눈으로 보면 이 문제는 나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자리로 가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2명은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중에 1세대에는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믿음의 소리를 안 했던 여러분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나에게 짓누르는 강력한 재앙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둥 하나만 지으면 됩니까? 아니면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됩니까? 4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4개 기둥이 반듯하게 서서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이 집이 든든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기둥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 집에 기둥을 4개를 세워야 돼요. 그게 가족이라면 가족들의 믿음이 4기둥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한 번에 다 해결됐다 합시다. 저 역시도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모든 게 다 한 번에 해결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저는 그냥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안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실 분처럼 아닌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깊이와 높이가 달라요. 그분은요 우리하고 다르세요. 우리보다 더 깊으세요. 우리보다 더 넓으세요. 우리보다 더 높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병이 치유되고 어떻게 죄가 사해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분명히 안 된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건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한번 옆에 나에게 가세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할까요? 회개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해서 벌게 하시죠. 그러나 사람을 누가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러분 일을 할 때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아프게 안 해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은 아프게 해요. 그래야 견뎌내죠. 아멘. 그러면 주변에 다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들어가면 모든 게 한 번에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죠. 나라가 회복되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고 있었죠. 하나님 그를 세웠잖아요. 아멘.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데 8장에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왕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주세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재앙이라 그래요. 왜 우리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건 안 건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도 뭐래요? 지금 성전에 내 기둥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던, 그리고 집을 지어서 여러분 그 성전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여러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 성전에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유월절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유월절을 며칠 남겨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생의 시작하는 초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즙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기쁨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스라엘에는 불행해집니다. 근데 포도주가 있으면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다 문제가 생길 그 찰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되면서 기쁨이 2배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고 혼인잔치는 무슨 의미한다고 아까 앞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 거룩한 상태가 신부의 상태예요. 아멘. 우리가 허물이 많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죠.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지옥까지 내려갔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죠. 그분이 죄를 짊어지신 거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옥으로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어요. 본인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내가 담당했기 때문에 너희도 죄가 없어. 너희도 죄가 없어. 너희도 거룩한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우리가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 사건에 일어났던 은사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언에 한다라는 것은 지금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내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내 준비를 안 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살고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돼가 뭔 일이 잘 되면은 히히히 하고 좋아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여러분 기분이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농굴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박농굴을 여러분 따가운 햇빛 밑에 박농굴이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고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깔고 묻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쬐고 막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그래 뭐라고 한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소.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래 산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신부 준비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거룩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평안이, 하나님 평안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이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근데 그 평안이 올 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볼 때 잠잠게 돼요. 잠잠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서 막 지금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이 막 철렁거리면서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막 철렁거리고 막 문은 바가 침몰할 것 같아요. 파산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더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그냥 잠잠해져 버려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신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뜻이 죽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뜻이 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예요?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니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네. 얼굴도 그런데 니 말하는 것까지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엄마가 많이 하죠. 안 그래요? 아버지 어디 나갔다고 할 동안 엄마는 뭐죠? 참 말하는 거, 저 성질 내는 거, 저거 보니까 딱 저 아버지다 저거. 맞아요. 그렇죠? 왜 하루 종일 여러분 집에서 20년, 40년 살면서 배운 게 엄마, 아버지 그거 보고만 보고 배워놓고 들은 게 그거니까 내 입에서 나올 게 그거밖에 안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디서 제일 많이 살아요?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꽃밭에 있는데 지금 나온 말이 지금 지옥으로 보내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무슨 소리를 듣냐? 하나님이 뭐예요? 성경에서 살겠대요. 다시 산대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산다는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3일이 지났는데 시체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시체에 국물 떨어지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썩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끝났다, 만지지 마라. 그냥 장에서 오락해라.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죠.
나사로가 잔다 그러죠. 나사로가 잔다 그러죠. 예, 저도 형님이 그때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에, 제가 마음에 막 하여튼 다 얘기하면 시간 걸리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엄마, 큰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너희 형 죽었다고. 형이 죽었대요. 보고 왔대요. 그리고 막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한 3달 전에 산다 했는데 골반은 뇌동가리가 났는데 수술 안 하고 낫는데요. 그래서 저는 온 동네 막 다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큰엄마도 들었잖아요. 근데 큰엄마가 저한테 이놈아 너 그 형 죽었다. 니 산다 카디. 그 말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저는 뛰어갔어요. 화장실로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철떡같이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깥에서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또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잖아요. 막 울었죠. 우는데 두드려요. 하는데 막 두드리니까 빨리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빨리 나와서 똥 싸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와서 세수하고 바로 이쪽 동산병 우리 서무시장 앞에 동산병원에 그래서 창문을 여는데 오후에 한 4, 5시, 5시쯤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노을이 쫙 비치는데 뭐 갑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는데 형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는 게 내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냥 뛰어갔어요. 엄마, 아버지, 엄마한테 무릎 꿇고 형이 죽은 게 아니고 잡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했더니 아버지가 미쳤대요. 저기 정신 나가냐 하면서. 막 큰엄마도 동요를 안 해요. 근데 엄마가 저 둘째 아들도 죽겠다. 큰 아들도 죽었는데 둘째 아들도 죽겠다. 그냥 제 얘기 좀 듣자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했어요. 짧게 들었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 얼마가 지난데 시간이 지난데 중환자실 문이 열리더만 이경률 씨가 몇 박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딱 어디 갔습니까? 밑으로 3층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로 내려가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저보다 더 빨리 뛰어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시더만 십자가 앞에 배운 게 현풍향교에서 절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큰절 3번 하는 거예요. 큰절 3번. 이게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큰절 3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갖고 가길래 계속 기도하이소. 아까처럼 계속 기도하이소.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좀 있으니 호철이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맥박이 안정되고, 할렐루야. 맥박이 안정되고, 여러분,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6개월 딱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골반이 수술 안 하고 붙었어요, 뇌동가리가. 예,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살아서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믿음으로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안에 자신을 준비하여 세마포 옷을 입고 이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예수 피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게 세마포 옷이에요. 옳은 행실은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세마포 옷도 입지 않고 빨가벗고 마귀하고 싸우고 앉았어요. 칼도 안 들고 마귀는 무장하고 갑옷 입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도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재앙이 닥칩니다. 재앙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올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도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IMF보다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세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환율 전쟁이 올 겁니다. 다 찾아 들어옵니다. 다 찾아 들어오고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약한 부위는 주마다 가보면요 미국도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 가보면 빈민촌보다도 더 못한 지역도 많아요. 마약 때문에 거의 막 다 그냥 간 지역도 많습니다. 주별로 보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에
부두에 마약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그거 요번에 잡혔다 하는데, 여러분 어딥니까? 제주도에도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다 뭐예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밀어였는 거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사단이 준비하고 계속 뭐예요?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볼 때 어떻게 해요? 노리고 있지 않을까요? 풀 떴고요. 꼬리 탁 흔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어요. 이래 있다가 야가 나타나가 앞에 오면은 그때 도망가요. 그때 도망간 게 물리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들려야 되는데 준비 하나 하고 안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나는 왜 안 들고 가노? 준비가 됐냐 말이죠.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걸 믿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삶에도 적용이 돼야죠. 내 삶에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삶에 적용을 시켜야죠. 지금 내 성전은 어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성전은 어떠냐.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신 자들, 희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뭐예요? 지금 부활하는 거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휴고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에요. 자기 몸을 씻어야 돼요. 영혼 육이 다 젖먹고 흠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피를 맨날 뿌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뿌려야 되고요. 아침에 부정적인 얘기 하면 안 돼요. 계속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복받은 사람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나를 돕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던지라고요. 왜 여러분, 누군가가 전화 왔을 때 한마디 듣고 오늘 하루 나는 다 망쳤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그 하루는 그냥 다 말 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목마르지 상하지도 아니하고 17절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다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책임지신대요.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과거에 온갖 더러운 죄악 속에 살았던 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피면 해결됩니다. 아멘. 영혼육이 준비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서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대요. 자신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대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지금.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고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핏값을 주고 할 때 본문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의 육체, 진짜 성전이 뭐냐? 너 육체야. 너 육체가 진짜 성전이야.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세례, 성령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도 뭐예요? 물세례, 성령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요.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성전은 뭐예요? 성전의 기능은 거룩함입니다. 신부의 기능은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정결해야죠. 거룩해야죠. 근데 그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찬양에 보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볼 때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세대야. 너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어.
그걸 여러분 제가 오늘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내가 거룩한 신분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을 믿고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세요. 내가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현실을 보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점검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부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러 오셨어요. 지금 순간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자기께서 하나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지만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가 섬겼던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천국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섬겼던 거는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기억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 환경을 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고치시려고, 우리 집안을 고치시려고, 우리 집을 고치시려고, 성전된 집을 고치시고 성전된 우리 몸을 고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살리려고 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 이름의 뜻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면 바깥에 있고 하늘에 있으면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성전 삼으시고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둘기 파는 집으로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장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원래 성전에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러분 그 여자의 뜰이 있고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염소 소리가 나고 장사 소리에 싸우고 막 하고 매매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거기서 어떤 기도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세상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전인데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세상의 정욕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야 너 믿어야 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엄마가 바라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 소식이 안 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다 누리면 뭐예요? 여러분 그 끝은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이름이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여러분 초림은 일어났습니다. 재림 다시 오실 예수. 지금 40일 동안 사순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에 내가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신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더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내 그 믿음이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보다도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들이 하나님 내 일이 되게 하셔서 내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내 성전에 여러분은 뭘 채우고 계십니까? 뭘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있어 두드려요. 야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붙들고 있잖아.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 내가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세상의 것이 하나님 음성을 막아버렸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여러분 이 정욕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막아버렸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귀에 귓구멍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죠. 엄마, 나 교회 가도 귓구멍이 안 들어온다. 귓구멍은 누가 막았습니까? 마귀가 막았습니까? 마귀가 막는데 누가 동의했습니까? 한번 하세요. 네가 동의했다. 내가 동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들어오는 걸 막았잖아요. 내가 좀 더 놀고 싶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기도하라 하면 절대로 안 듣잖아요. 말씀 읽으라 하면 절대로 안 듣잖아요. 그리고 다 먹게요. 엄마 나 바빠. 아빠 나 바빠. 아니 목사님 내가 바쁘잖아요. 내가 하루에 일이 몇 개인데요. 여러분 성전은 지금 사단이 다 장악해서 나를 지금 막 지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돈이 뭐예요?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왜? 여러분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내 안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가 자식입니다. 돈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5번째. 오로지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주기도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삶이 평탄할 건데 우리는 이 기도 안 드리고 맨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가 말랐고 해. 여러분 잘 되가 말랐고 해. 그 자식 잘 되가 말랐고 해. 예수 안 똑바로 믿는데 예수 생명 없는데 똑바로 믿어가 말라고 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냐면 성전의 기능을 모르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안 들어오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 기능을 회복시켜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도의 집, 거룩한 집,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거룩한 신부를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심판을 당하니 신랑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청소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의 피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청소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청소할 건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한다는 것은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빗자루 쓸고 물걸레로 닦는 게 청소가 아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청소는 뭐예요? 물걸레로 그냥 쓸고 치웠어요. 그럼 다음날 되니까 먼지 또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지금 뭐예요? 새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전을 부숴버리고 새 성전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져야 여러분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실에 보이는 거 이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했지만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아멘.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질 때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니까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무성해질 때 회복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잖아요. 전부 다 자기 나라를 다 떠나가서 세상에 흩어져서 그냥 자기 나라 없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땅을 찾아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땅 찾는 것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돼버리잖아요. 영국이 그걸 인정해버려가 승인하는 바람에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된 내 몸이 지금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내가 성전이라고 찾아오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지금 쫓아내시고 계세요. 야 임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정신 나갔어? 네가 지금 귀신을 네 마음에 지금 이게 뭐예요? 다 귀신이에요 귀신. 악한 영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딱 넣어놨고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청소하려고 하는데도 청소도 못하게 합니다. 청소도 못하게 합니다.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합니다. 지금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이 다른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걸 보고도 여러분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그 영혼 살려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존심 다 구겼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채우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아내 남편 보면서 내가 죽고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한테 하시겠어요?
엄마한테 집에 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집에 가세요. 내가 죽고 엄마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엄마 아버지 안 편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꽃단장 해야죠. 화장하고 여러분 옷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예식인데 여러분 예식 준비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인데 여러분 아침 막 뭡니까? 10시까지 이불 안에 들어앉았다가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예배가 있다면 더 일찍 일어나서 옷 입고 단정하게 해서 가야지. 결혼식이 있어. 말은 빨리 안 나오고 하면서 지금 예식 늦겠다. 그 예식이나 여러분 천국 가는 예식이나 하나님 시간을 다 정하고 있고 이것도 예식입니다. 예식의 시간에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대에 성전을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건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막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었는지가 막 이해가 돼요.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이 성전 가면 지금 이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성전을 청소 안 했는 거, 여기가 장사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고 끝날 겁니다. 설교가. 맞아요. 근데 이 영으로 볼 때는 지금 성전된 우리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신랑이 우리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는데 그는 지금 데리러 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속바지도 안 입고 있어요. 속바지도. 신부가 속바지도 안 입고 있어요. 처음부터 뭐예요? 옷장에 다 걸어놨어요. 네 시집 안 가나? 간다 엄마. 네 지금 빨리 화장하러 가야지. 좀 있다가. 그럼 어때요? 차 막히고 난리 나죠? 도착해가지고 왜 인제 왔노? 하고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이러고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세상 거 장사하는 소굴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소굴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채우지 말라는 거죠. 이때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권력 있는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 모두가 로마 화폐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의 왕의 얼굴이 그게 새겨져 있을 겁니까? 그것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관여를 했어요. 관여를 해서 여기서 이득을 취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돈을 가가면서 제사장도 이익을 취하고 이걸 취해서 그건 날강도인 거예요. 강도. 지금 뭐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귀신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구하셔야 될 하나님이 구하시면 평안해요. 오늘도요. 제가 아침에 권사님이 오늘 급히 이제 올라가셨는데 저한테 오는 거는 이게 그 스탠드 이 부분이 막 생각이 계속 오는 게 이제 가면서 그 새벽에 가셨는데 그 열이 갑자기 올라오셔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래 어저께 몸을 많이 쓰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시려고 막 어제 금요일 날은 무도 가지고 오시고 막 많이 하셨는데 이 스탠드는 움직이거든요. 제가 그때 권사님한테 들을 때 스탠드가 잘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저께 많이 움직이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이제 여쭤보니까 움직이셨대요. 예, 그래서 열이 좀 올라갔지만 근데 그 권사님 마음은 뭐냐면 평안하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 잠시 동안의 그 아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저도 제가 살아왔던 다 보면 여러분 저에게도 자식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뭐 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뭐 교원기에 끼가지고 뭐 기절해가 있고 또 자녀는 여러분 이게 장기가 심장이 아파서 또
여러분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성전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 여러분 지금 서울에 가면 3천억짜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하나님 계실 것 같습니까? 예? 여기는 장사하고 지금 전부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여러분 환경을 바꾸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리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토록 나의 마음속을 성전이 찾아야 하던 우상들은 하나님 채찍에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식과 관계가 끊어지고 아내가 아프고 남편은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 도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살아가면 실패하고 무너질 때 자신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자식도 남편도 돈도 잃어버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울증이 걸려서 분노가 치물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우상을 부서뜨리는 것은 나를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온전하게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가득하게 임재하시는 행복한 성전을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0, 50, 60, 70에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깨달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인생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부딪힐 때 깨닫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자식들조차 외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의 티끌만도 못하는 존재구나. 자식들과 남편이 물질적으로 조여오는 환경과 매일 싸우는 상황,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환경을 인하여 매일 그분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미쳐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오로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기도의 훈련,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 그때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반드시 여러분 순금이 되어서 그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한번 갈게요. 크게 집사님 순금이 되어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예, 그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성전 기능으로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목.